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나? 정확하게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꿈을요. 시리즈로 꾼 적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꿈이었는데요. 그냥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올라가면요. 올라가다 깨요. 그 다음날 다시 잠을 자면요. 올라간 그 자리에서 또 올라가요. 뭐 그런 꿈이 있나 싶은데 그렇게 맨날 며칠 꿈을 꿀 때마다 산을 올라간 기억이 있어요. 그 꿈은 마지막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다시 꾸지 않았는데요. 산에 거의 다 올라갔을 때에 산에서 떨어졌어요. 으악 하고 떨어진 다음부터는 그 산을 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꿈을 꿀 때 오늘도 계속 이 산을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꾼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잠을 자니까 자꾸 그 산을 올랐던 기억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꿈을 꾸시나요?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 꿈이 좋은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까? 남자들에게 나쁜 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군대 가는 꿈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를 박박 밀고 그리고 울며 슬퍼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연병장으로 걸어갈 때 그 뭐랄까 마음의 알지 못하는 그 묵직함, 그것이 좀 안 좋은 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다시 그 꿈을 꾼다면은 나쁠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군대는 저는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젊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는 꿈도 좋은 꿈은 아닐 거예요. 시험지 잡을 다 옮겨 적고 난 다음에 맞는지 체크하고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뒤편에도 문제가 가득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거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데 자기의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고 정말 친한 친구는 와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글쎄 내가 하면서 눈을 떴는데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꿈이었던 거죠. 자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꿈이었으면 자면서 울까 싶은 거죠. 어떤 꿈을 꾸면 기분이 좋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꿈에 유명한 방송인이 나왔답니다. 나랑 친하지도 않은 그분이 꿈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친하게 잘 놀아줬는지 이 꿈이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로또를 하나 샀지. 그리고 그 결과 꿈은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좋은 꿈도 아니었고 나쁜 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꾸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잘자 내 꿈 꿔. 그 꿈 꿀 수 있을까요? 못 꿉니다. 그냥 바람이죠. 잘자 내 꿈 꿔라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그 꿈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면 그 꿈도 죽을 것이다. 그것이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 요셉의 그 꿈이라는 것은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이 사실 요셉을 미워했던 그 형들과 요셉을 편애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한 온 가족을 위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의 한 장면은 뭐냐면요. 요셉의 곡식단이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 곡식단에 전하는 것이었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모두를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되기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주시켜서 애굽이란 땅에서 민족을 키워내시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요셉을 택하셨고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을 막으려는 계획은 막을 수 없는 거죠.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년이 지나고 10년 더 훨씬 더 지났어도 아무 일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슬픔에 잠긴 채 살아갔고 그 형들이 하는 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고 있었지. 큰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모든 일들은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인간들은 아마 우리가 이겼다, 꿈은 없어졌다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착각 속에서 조용히 요셉을 준비시키죠.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 지내게 하시죠. 온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인간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 생명의 원천인 음식들을 세상에 다 끊어버리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시에 가장 큰 제국, 가장 큰 나라, 오늘날 치면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여러 강대국을 다 합한 나라의 왕이에요. 바로는 그 정도예요. 그 바로의 바로 밑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요셉을 준비시키시죠. 마침내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과 더 나아가서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마저도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되지요. 성경은요, 요셉의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시내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꿈을 주시면 그 꿈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역사고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세워지는 그 길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일하심 가운데 인간은 섣불리 자신들이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막아나 보시죠.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꿈을 해석해 주고도 잊혀지는 고통 가운데 그 속에 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인간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이만은 아니라는 사실 앞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그 꿈이 없었다면 요셉의 삶은 그렇게까지 힘겹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자 요셉의 현실은 고단하게 되었죠. 영문도 모른 채 공공의 적이 되고 종이 되어 팔려가고 유혹을 이겨내고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선을 행하고도 잊혀지지요. 요셉은요, 사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그 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았으면 꿈을 꿨을 때 형들에게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호로록 얘기했겠죠. 그리고 첫 번째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의 심기가 불편했어요. 화를 냈거든요. 네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 꿈은 더더욱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치도 없어요. 또 얘기해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어쩌면요, 요셉은 한없이 해맑은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깊이 고려하지 못하는 거지요. 어쩌면 공감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사납게 굴어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리고 꿈을 꾸었을 때 호로록 얘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또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저는요, 요셉의 꿈,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들이 어떤 꿈인가에 대한 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첫 번째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없이 해맑은 요셉에게도 그 꿈이 임하고 키 작은 수전노 삭개오에게도 그 꿈이 임하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바울에게도 그 꿈이 임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꿈이 임하죠. 누구보다 목사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임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꿈을 주시죠. 누구든 찾아가시며 누구든 택하여 부르시죠. 누구든 그 크고 복된 하나님의 꿈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도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람도 부르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싶은 그 사람도 부르시고 꿈을 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 왜가 없어요. 그 누구든지에 우리도 있죠.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구원하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외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요, 그 사람의 삶을 흔들다는 거예요. 조용히 평안히 꿈을 이루는 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쉽지 않아요. 발명가들의 발명이 한 발명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여정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져 가요.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나서 평생을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이삭은요, 끊임없이 우물을 팠지만 반 우물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죠. 야곱은요, 타국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였던 것처럼 속임을 당하면서 거듭하며 살아야 됐고요. 말년에는요, 자기 목숨보다도 아꼈던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10년 넘게를 살아야 했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요, 인생의 3분의 2인 8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바라만 받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엘리야는요, 그렛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갖다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까마귀가 갖다준 음식이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 먹고 배부를 만한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 먹고 살았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동굴로 피해 다녔고 결국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군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세상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조용히 그 꿈을 이루어 가세요.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그리고 생각나지 않은 역사의 뒤안길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류가 처음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셨던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그 약속을 하셨고 4,000년 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내셨죠. 우리에게는 그 꿈이 2000년 전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 되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꿈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꿈의 실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요셉의 삶을 흔드신 하나님이지요. 욥을 아십니까?
욥은요 가정과 재산과 그 몸의 모든 것이 만신창이 되도록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아들까지 희생할 정도로 고집이 세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루시겠다 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한 우리의 결론은 단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예요. 항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따라가겐 나이다. 이러한 덕목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